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배당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서로 한번 샬롬 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서 우리 손을 잡고 서로 한번 샬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샬롬 합시다. 샬롬, 샬롬. 저희들 샬롬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정의 감정은 참 슬픔 뿐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지난 금요일 성탄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마지막 주일마저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슬픔 속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뉴스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 새 2021년도를 시작하는 다음 주 첫 주일마저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3차 유행이 빨리 끝나서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도를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코로나19의 해가 아닌가, 그렇게 별명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수년이 지난 다음 2020년도 생각하면은 바로 코로나의 해였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 전 세계의 전염병이 되어서 하늘의 비행기가 거의 다 멈추고 바다의 배마저 드문드문 거리에 오고 가는 우리 모든 행로조차도 정말 거의 막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경제가 바닥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마이너스 성장,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활동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학교의 아이들이 제대로 온전히 교육받지 못하고 문화 활동은 거의 멈춘 상태 속에 지내왔습니다. 더구나 교회마저 전쟁 중에도 성탄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당 예배 거의 절반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거의 코로나 뉴스라고, 코로나19 뉴스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서 뉴스가 나갈 정도로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해다. 1988년,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88 올림픽, 2002년 그러면은 월드컵, 그 해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한 해는 정말 코로나의 해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의료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몸 고칠 병이 없는 그런 의료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불치병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아직은 불치병입니다. 온전한 백신도 아직, 치료약도 아직, 이런저런 제약회사에서 지금 내놓고 있지만 아직 그 약이 온전히 예방이 될지 치료가 될지 아직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로나 걸린 환자들 병원으로 이송되면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격리된 상태에서 영양제 공급 정도로,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은 자연 퇴치로 그냥 고쳐지는 것이지 그것이 의료 어떤 기능으로서의 병을 치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 과연 이 병은 종식될 수 있을까? 불치병이 치병의 그런 병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중에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새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그러지만은 그는 막연한 기대고 막연한 우리의 소망일 뿐 어떤 희망의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고 세상이 포기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단순한 내용입니다. 석절에 걸친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거의 불치병이라 하는 겁니다. 고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10이라는 이 숫자는 단순 10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끝없이 오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세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류증은 오늘날의 의학의 용어로 치면은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언제 어떻게 항상 피가 나오는, 걸핏하면 피가 흐르는 그런 출혈증인데, 여러분들 이로 인해 합병증이 보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빈혈에다가 영양 부족에다가 온갖 합병증이 이 여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의 삶은 이미 멈춰버렸을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안에서조차도 그의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그 가족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가산을 거의 탕진할 정도로 온갖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과 그의 가족의 몸부림을 진솔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간, 많은 의사, 여러분들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의사를 만나는 게 그게 기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몸만 괴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낭비하는 많은 치료비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만약 어린 소녀 시절에 이 병이 발병했다면 그 부모들의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 이 병이 발병했다면 그의 남편과 가족들에게는
정말 표현할 길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하여 가족들의 헌신, 희생,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가진 가산을 다 탕진하는데 그들은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하나의 희망의 힘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1년, 2년 이 병 속에 있을 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런 절망 속에 요즘 말로 말하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이 12년 동안 끈질기게 그가 살아남았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것은 그 가족들의 사랑, 가족들의 관심, 가족들의 돌봄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는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투병 생활의 희망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만 명이 여러분들 병의 고통을 당하고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중에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혹은 감염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우리 온 국민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인들이 정말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방역대책본부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제가 대기총을 섬기면서 대구시청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그들의 애쓰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정말 거의 24시간, 1년 거의 대부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 우리 대구 코로나가 극심할 3월, 4월 때는 전국에서 119 구급차들, 소방 그 대원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어떻게든 방역 차단을 하려고 거리두기 운동을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희생을 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문을 닫으라 그러면 닫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 속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소상공인들, 다는 아닙니다만 이들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건물주들, 그리고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일터를 오고 가면서 버텨낸 모든 우리 시민들이 K방역의 주인공들이라 여깁니다. 물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룩한 교리가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예배로 참아준 모든 성도들까지 온 국민이 사실은 이 코로나 불치병을 막아내려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살아남은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엄청난 희생이 많이 들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가는, 함량되어지는 그런 역설적 또 좋은 기회도 된다 여깁니다. 여러분들 지난해까지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 문화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You only live once. 삶에는 한 번밖에 없는 삶, 나밖에 없다라는, 내가 먼저라는 그런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팽배져가던 이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희생하는 것을 감수해내는 그러한 역설적 사회 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주변에 도움 없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는 끝까지 투병 생활을 해갔고,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갈수록 병세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갈수록 더 병세가 심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듣고 뛰어나와서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교독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21절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소문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진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지만은 당시 사회로서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법이 뭔지 아시지요?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 가운데는 이 혈류병 환자, 죄송합니다, 우리 여인들이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강단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때도 여인은 주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혈류증은 계속 피가 쏟아지는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 15장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희생물을 가지고 번제를 들어 속죄를,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여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천형의 형벌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건강한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접촉하는 것은 그것은 현행범입니다.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이 여인이 치병에 대한 절박한 소원, 애절한 마음, 그것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뛰어넘는, 이 율법을 어기면은 거리에서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 있는 사실 큰 죄예요. 이 어떤 끔찍한 그런 어떤 일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싶은 간절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법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행동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나왔구나, 이게 아닙니다.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였고 이 율법을 어기면 죽임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애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습, 자세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TV를 보듯이 여러분들 소파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어 예배를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세를 고쳐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요, 이 간절함, 애절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눈여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 애절함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당에 왔다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를 향한 열망, 갈망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의 태도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절박함과 애절함이 없이 우리는 365일을 예배당에 올라와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의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성전에 드나들었지만 우시아 임금이 죽던 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사야는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었고 슬랍들의 찬송 소리가 항상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치유의 은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하늘이 무너지는 절박함 속에 이사야는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책 끼고 오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할렐루야 한다고 이게 영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그 간절함, 그 집중력, 거룩한 집중력을 갖고 우리는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병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과정에서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없는 참 평범한 삶을, 아니 좋은 의미에서 참 안정된 삶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적지 않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평범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간절함이 우리에게 발동되어져야 이 코로나로 인한 유익함, 유일한 유익함이라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올라갔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록 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힘든 상황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 외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한 간절함이 생긴다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찬송 가사를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봅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든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들, 낭패와 실망 당한 그때, 죽음의 길에 들어섰던 그때, 고통의 멍에가 내 온 인생을 억누르는 그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오히려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를 헛되게 여러분들 그냥 짓눌려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간절함의 기회, 진실함의 기회, 주밖에 없다라는 애절함의 그런 예배의 기회로 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3번 했다 그럽니다. 아시지요? 3번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하고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을 팍팍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네가 그 고통 자체가 너에게는 은혜라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도다. 그것은 물리적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 진실로 의지함으로 인하여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힘이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고 송구 영신하는 그 자리도 우리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러분들 떨어져 있어야 할 수밖에 없고 다음 주일 새해 첫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이 연말연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부흥회가 열려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대단한 어떤 축제가 열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빛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불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불치병을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한 결론이 있어요. 그는 바로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치병을 고침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불치병이 단순한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도 불치병이라고 여러분들 정의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것을 다시 불치병에 넣어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는 어떠시다고요? 강하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것, 새해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불치병의 치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치병의 사건이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간혹 교회 역사 속에서요, 특히 한국교회에 여러 사건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수, 어느 기도원의 샘물, 그걸 마시면은 만병통치래요. 여러분들, 어떤 또 다른 신앙 어떤 그룹에서는 성물 숭배가 있어요. 성지라고, 우리가 예루살렘만 성지가 아니고 사이비 교주들이 태어난 곳도 막 성지라고 해가지고 그 큰 어떤 무엇을 지어놓고 거기에 참배하고 순례하게 하는 이런 정말 이상한 거짓 운동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럴 때 간혹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제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덮으면 병이 낫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바로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 본문을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갖고 와서 흉내를 내다가요, 오히려 악귀에게 덮어 씌워서 혼쭐 나는 일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정확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치병의 기적이 일어나간 것은 바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 구원을 선언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한 해 주일 공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담읍시다. 세상은 여전히 여리고 같고, 세상은 여전히 홍해 같고, 여전히 요단강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담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역사적 실존은 아닙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옷자락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옷자락에서 권능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 오직 예수의 그 이름에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불가능할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고 요단강도 멈추게 할 것이고 예리고성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 지금도 무너질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고 그것이 정확한 약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정말 참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리라 여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대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서 새 희망의 새해를 다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믿음으로 불러봅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근데 각 가정에서도 마지막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슬픔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12년 동안 불치의 병에 고통당하던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나의 무거운 짐들, 어려운 환난들, 이것을 주님 치유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도구리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마무리하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헛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주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깨달아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